7장 13절에서 20절, 사실은 산상수훈의 핵심 부분입니다. 제목을 나사렛 예수라고 정했습니다. 왜냐 그러면 이 기독교의 시대에 우리는 나사렛 예수를 사실은 잃어버렸습니다. 왕관 씌우고 가운 입히고 보석 보좌에 앉혀놓고 성경 어디에 나옵니까? 없어요. 나사렛 예수는 한마디로 세상을 부정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뿌리는 에고니까. 이 모든 것이 다 거짓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토록 땀 흘려 수고하고도 죽을 때가 되면은 이 한 주먹에조차도 텅 비어 있어요. 왜? 거짓이니까. 거짓은 실제가 아니니까. 현상이 쓰러질 때 다 쓰러져 버리죠. 그 세상을 부정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생명이 열립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형상이 있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데 왜 이것이 피어나는 그 기쁨과 부요를 누리지 못하는가? 세상 거짓 쫓아가느라고. 그래서 나사렛 예수께서 오셔서 보여준 것은 세상은 거짓이기 때문에 뭐 거기에서 가르치고 뭐 하실 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의 사회가 만 3년이 안 돼요. 사실은 만으로 따지면 한 2년 남짓한 거죠. 오늘 조정래 씨의 청산댁이라는 이야기로 우리가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 청산댁은 찢어지게 가난한 이모 집에서 자랐어요. 부모가 없었던 것 같아요. 19살 되었을 때 허주사 집에 머슴과 좀 좋아하는데 그 눈치를 알고 주인이 결혼을 시켰습니다. 결혼시킨 건 아니에요. 사람과 사람이 결혼을 하면 맹물이라도 떠다 놓고 예식을 치러줘야 될 텐데 그게 아까워서 그 헛간 같은 방에 이제부터 둘이 저기서 같이 살아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첫날 밤에 이 청산댁과 남편은 눈물을 흘립니다. 짐승을 같이 동거를 시켜도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남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세경을 모으자. 그 머슴 살면 세경 주잖아요. 우리가 세경을 모으자.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세경 모아서 뭐 되겠습니까? 세경을 모으자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일제시대니까 징용을 가게 돼요. 허주사 아들이. 그래서 이 남편이 대신 징용을 가고 허주사에게 농과 밭을 받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러나 그 약속은 거짓말이었죠. 왜냐하면 징용 가면 대부분 못 돌아오니까. 그래서 이 청산댁은 허주사에게 능욕을 당하고 그 아들은 홍역이 생겼는데 치료를 하지 못하니까 뇌성마비가 됩니다.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장애자가 된 것이죠. 그 과정에서 이제 건강을 잃으니까 집에서 쫓아냅니다. 일을 시킬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 어린아이를 등에 업고 걸식을 하고 도둑 누명을 쓰고 식모살이를 하고 온갖 고생을 다 합니다. 그때 이 청산댁의 마음에는 남편만 돌아오면. 근데 참 기적같이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근데 돌아와서 얼마 안 돼서 6.25가 터지면서 전쟁에 나가서 전사합니다. 전사를 하고 나니까 그 남편이 돌아왔을 때 허주사 멱살을 잡고 그 땅을 조금 받았습니다. 그 강 옆에 있는 땅, 홍수 나면 다 떠내려가는 그런 땅을 겨우 받았는데 그 땅을 이제 죽기 살기로 가꾸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두 아들이 살아야 되니까요. 억척같이 그렇게 해서 더 이상 굶지는 않습니다. 첫아들은 뇌성마비가 되어버렸지만 차남 만덕이 다행히 똑똑하고 건강하고 생기기도 잘생기고. 그래서 이 청산댁의 마음속에는 만덕이만 자라면. 그래서 만덕이가 잘 자라서 첫아들을 낳아요. 첫 손자를 얻고 나서 월남에 파병됩니다.
가서 훈장도 받고 소니 라디오를 그 부상으로 받아가지고 어머니한테 보냈는데, 어머니가 그 소니 라디오를 뭐 정말 기쁘죠 그때 뭐. 그런데 라디오를 받고 얼마 안 되어서 아들이 전사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실신하고 거의 정신이 나가요. 그냥 산과 들로 싸매고 다니는데 사람들이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온 동네 사람이 나서서 며칠 만에 이 청산댁을 찾았습니다. 이 청산댁이 그 오열하는 며느리, 이게 이렇게 말합니다. 울지 말거라. 이를 악물고 살아야 하느니라.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예. 떠오르는 질문이 있어요. 만약에 일제강점이 없고 국권이 지켜졌더라면 청산댁은 행복하게 살았을까요? 만약에 분단이 안 되고 통일이 되었고 남편이 6.25에서 전사 안 했더라면 행복하게 살았을까요? 군부 독재가 없고 민주화가 되었더라면 행복하게 살았을까요? GDP가 5만 불이 되면 1953년에 57불이던 것이 2018년에 33,346불이 되었습니다. 기독교는 이거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셔 나만은 이렇게 됐다 뭐 이런 소리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건지 복이 뭔지를 아는 건지, 그렇게 복된데 왜 청년들은 헬조선이라고 할까? 행복하지 않았을 것을 우리는 알죠. 왜요? 국가가, 나라가 한 번도 백성을 위한 적이 없어요. 나라가 나쁜 것이 아니고요. 그것이 세상이에요. 세상은 합의된 거짓말, 합의된 불의와 악을 가지고, 그래서 힘이 없으면 너무너무 힘든 것입니다. 청산댁의 삶은 일제강점기로부터 참 한국에 참혹한 시기를 적었지만 사실은 그것이 세상의 삶이죠. 세상은 결코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아니, 세상은 약속이 없습니다. 우리가 들은 것은 약속이 아니고 풍문입니다. 예. 남편만 돌아오면, 만드기만 잘 자라면, 해방만 되면, 전쟁만 끝나면, 그러나 그렇게 되었을 때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두 번째,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살아볼 수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가난했어요. 내세울 게 없었어요. 이 땅에 태어나자마자 휘두르는 사람은 몇 사람 안 됩니다. 그냥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 자체로 피해자의 강박으로 살아야 됩니다. 공부라도 열심히 해야 되고 일이라도 열심히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무시당합니다. 피해자의 강박, 가인의식이죠. 가인의 때로부터 우리는 피하고 유리하고, 모든 사람이 나를 죽일 것 같고, 모든 사람이 나를 깔볼 것 같고, 내 힘이 없으면 짓밟힐 것 같고, 이 가인의식으로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세상입니다. 세 번째,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에고가 강해져 갑니다. 그렇게 정말 짐승 같은 대접을 받는 결혼을 했을 때 보다도 남편이 징용을 떠나고 났을 때 에고는 더 강해집니다. 이를 악물고 남편이 돌아올 때까지 살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남편이 전사하고 나서 더 에고가 강해집니다. 이제는 정말 살점이 뜯겨져 나가도 이 두 아들을 길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에고가 강해질수록 지킬 세계는 작아집니다. 남의 사정 형편 느낄 겨를이 없죠. 어떻게 느껴요?
그냥 나 하나 어떻게 하든지 살아남아야 되는 거죠. 꿈이 소멸됩니다. 꿈이 부담스러워요. 삶이 메말라져 갑니다. 에고가 강해질수록 삶이 풍성해지는 것이 아니고 삶이 메말라 갑니다. 여러분, 썩으시면 안 돼요. 분명히 보셔야 됩니다. 에고가 강해져 갈수록 삶이 무거워져요. 다리가 하나밖에 없는 용이 있었어요. 근데 용이 지네를 만났어요. 그 지네한테 물었어요. 용하고 지네하고 무슨 말로 얘기를 했을까? 야, 나는 다리 하나인데도 이거 움직이는 게 마음대로 잘 안 되는데 너는 그 많은 다리를 어떻게 그렇게 다 움직이니? 그랬더니 지네가 용을 이렇게 보더니 별 미친 니어노미엄 다 보겠네? 다리를 네가 왜 움직여? 다리가 넌데. 에고가 강해지면 모든 걸 컨트롤 해야 돼요. 옆에서 말하는 말 한마디도 자기가 컨트롤 해야 돼요. 옆에 있는 사람 그 표정 하나도 자기가 컨트롤 해야 돼요. 에고가 강해져 가는 거죠. 삶이 힘듭니다. 복음 말이죠. 편하게 주고받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 사이도 편안하게 주고받으면 돼요. 줄 거 주고 받을 걸 받으라고. 줄 건 안 주고 안 받을 건 받으려고. 대접은 한 적이 없으면서 지대접은 받으려고. 오늘 예배 끝나고 돌아가시면서 냉면 대접을 사셔서 생명이 뭐예요? 들숨 날숨을 편안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들숨 날숨이 급해지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세상이 끝납니다. 다른 거 상관없어요. 돈이 있냐 없냐, 그렇게 내가 관심을 쓰던 돈이 있냐 없냐, 아무 상관없어요. 들숨 날숨이 조금 급해지면. 그걸 모르고 에고는 살아갈수록 점점 자기를 강하게 해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 모두가 불쌍합니다. 예. 재벌이 되셨어도 불쌍하고요. 황제가 되셨어도 불쌍해요. 조선실록을 읽어보시면 그 왕들의 얘기가 기록이 나와요. 조선의 왕이면 그야말로 정말 금상이죠. 근데 한 사람도 편한 사람이 없었어요. 불쌍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우리의 소망은 세상이 평안해지는 데 있지 않습니다. 상황이 좋아지는 데 있지 않습니다. 남편만 돌아오면, 해방만 되면, 내 손으로 가꿀 땅만 생기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안에 있어요. 유조선이 난파되어서 기름이 흘러넘쳤는데 그 기름에 묻어서 죽어가는 새를 닦아주는, 그 새 한 마리 닦은들 무슨 차이가 생기겠어요? 그런데도 닦아주고 싶은 그 마음에 우리의 구원과 소망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반고호는 조현병에, 분열증을 요즘 한국에서는 조현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분열증에, 알코올 중독에 우울증이 심했습니다. 잘 아시죠? 그것 때문에 고호의 작품이 나왔습니다. 잘 모르실지 몰라도 에드바르트 뭉크라고 하는 그 이상한 그림 있죠. 그 뭉크는 공황장애에, 우울증에, 불면증에, 신경쇠약까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작품이에요. 무슨 말이죠? 내가 건강하고 잘나서
머리가 좋고 남보다 능력이 많아서 그렇게 생명이 피어나지 않아요. 아픔 가운데 있어도 내 아픔을 표현할 수 있으면, 아프고 약한 게 표현되면 세상에서는 짓밟히잖아요. 그러니까 피하고 유리하잖아요. 나는 약해서는 안 되고, 나는 아파서는 안 되고, 세상은 어떻게 되든지 나는 편해야 되고, 나는 안전해야 되고, 나는 다른 사람에게 깔 보이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거기에는 생명이 피어날 자리가 없어요. 척하느라고. 생명은 그렇게 피어나지 않아요. 너무나 아파서 아프다고 하는 거예요. 예술이 에너지예요. 음악이 됐든 미술이 됐든 에너지가 없는 것은 곤란하죠. 에너지가 언제 강력합니까? 아플 때예요. 자식이 한번 아파보세요. 헤르만 헤세는 지난주에 그 기벤 라트시를 속물이라고 했습니다. 속물. 좋은 표현이 아닌데 사실은 우리가 다 속물로 살아갑니다. 속물이 뭐가 속물인 줄 아십니까? 아파도 아픈 척하지 않고 그저 내 체면, 내 입장, 내 자리 지키기에 급급한, 우리 속에 있는 생명의 좋은 음성과 아름다움을 생각해 볼 겨를조차도 없는 것, 그것을 속물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 우리가 나쁘거나 악한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이, 거짓으로 된 세상이 우리를 거짓으로 억눌러서 우리 안을 3분만 눈을 감고 들여다보십시오. 우리 안에 빛이 있습니다. 이렇게 살았는데도 빛이 있습니다. 무엇으로 끌 수 없는, 패할 수 없는 빛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아프고 어두울수록 그 빛을 더 밝히면 되는 거죠. 무슨 영웅이 되고 위인이 되는 것 아닙니다. 비겁하면 또 남보다 자기가 조금 옳다고 그런 짓거리 하는 것 아닙니다. 베토벤이 귀가 먼 것 아시죠? 청각장애가 생깁니다. 그게 20대 중반입니다.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아무리 늦게 잡아도 20대 후반 전입니다. 그 청각장애가 된 것 때문에 더 아름다운 작품들이 피어났습니다. 그걸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걸 가르쳐 줍니다. 뭘 하나님 잘 믿어라. 하나님 믿지도 못하는데 뭘 잘 믿습니까? 뭐를 하고 설쳐대고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이 땅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데 나에게 생명이 있다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그 한마디를 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는 이 세상 거짓을 거부하고, 그분이 뭐 학력이 있어요, 경력이 있어요, 제대로 하신 게 없어. 뭐 하신 거예요? 생명 자체만으로. 생명에 계급장 붙이고 금딱지 붙이는 것이 아니고, 세상은 그렇게 하라고 하지만 생명 자체만으로 얼마나 아름다울 수 있는지, 얼마나 참되고 영원한지, 그것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인데, 우리는 또 종교 만들어서 참 바쁘고 요란스럽습니다. 옆에 인사하십시오. 많이 바쁘시지요?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적으로는 한마디로 종교의 거짓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은 선택하라. 선택이란 말이 나오지 않지만 좁은 문을 선택하라는 거죠. 왜?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넓고 그래서 많이 들어가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어요. 우리는 협착이라고 표현을 했고, 영어 성경은 hard, difficult,
narrow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아마 좁은 문 때문에 그렇게 했지만 저 단어는 쓰리보라는 단어인데 press라는 단어, press, suppress, oppress. 그래서 똑같은 단어가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환난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그게 정확합니다. 환난을 당합니다. 왜냐? 생명으로 사는 사람은 세상을 거부하기 때문에 세상 자체와 부딪힐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선택을 할 때 주의할 것이 뭐냐? 거짓 선지자를 주의해라. 근데 그 거짓 선지자는 나쁜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는 말이죠, 보이기는 양같이 보여요. 양의 옷을 입고 있으니까. 근데 속에는 이리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노략질을 합니다. 그래서 생명 같아 보이나 멸망을 해요. 본문은 길지만 내용은 사실 간단하잖아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20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 중간에 17, 18절은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17절 그 반대로는 되지 않는다. 18절.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 한가운데 방점이 빡 지켜져 있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는 찍혀 불에 던져진다. 종말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아름다운 열매가 없으면 그게 인생의 전체예요. 마태복음적인 이 컨텍스트에서 본다면 종교의 거짓을 이제 얘기한 거죠. 왜냐 그러면 이미 이 말씀은 처음 만나는 말씀이 아니죠. 세례 요한이 등장하자마자 한 말씀이에요. 3장에 가서 그 7절에 세례 요한이 이제 세례를 하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종교인들이 많이 몰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독사의 새끼들아, 가르침 받으러 나왔어? 진노를 피하는 가르침 받으러 나왔어? 가르침 아니야. 살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너희들 얼마나 더 가르치고 얼마나 더 배우고 그럴 것이니? 절대로 살지 않으면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돌로도 아브라함의 자손 만들어. 기억해라.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보다 찍혀 불에 던져진다. 종말적 심판이죠. 그 말씀이 있은 후에 지금 예수님이 사실은 똑같은 말씀을 하신 거죠. 이것을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 또 이 말씀이 나옵니다. 어디에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을 때. 예수님이 갔더니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까? 열매가 없다고? 무화과 나무가 아니죠. 성전을 저주하신 거죠. 그 왜 성전을 직접 저주 못하셨어요? 그때가 6월절이었습니다. 전 세계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의 10만 명이 넘는 숫자가 이때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이 사람들은 평생의 소원이에요. 그 성전에 한번 나아가는 게 평생의 소원이에요. 이방 땅에 살면서. 그래서 그 어려운 여행길을 해서 성전에 왔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이 성전이 헤롯이 지은 거냐, 솔로몬이 지은 거냐, 뭐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성전을 향해서 나온 그 심령을 예수님이 받으신 거죠. 그 사람들 앞에 성전 저주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마가복음 설명해 주잖아요. 무화과 때가 아니었다고. 무화과 나무가 잘못돼서 저주한 게 아니다라고 설명을 해 주죠.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 본문의 포이에오라는 것은 산다는 단어예요. 산다는
산다는 단어, do와 act, 이 단어가 9번 나옵니다. 9번 나와요. 산 것만 실제가 되죠. 생각과 말은 실제가 아니죠. 그래서 이 바울 서신과 요한복음이 제일 마지막에 쓰여진 책인데, 요한계시록과 요한복음에는 에르간이라는 단어가 쓰집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포이에오였습니다. 살아라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공동체 시대에도 사는 것은, 믿음을 사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에르간, 행동해라 하는 직접적인 단어를 쓰게 된 것이죠. 이것이 어렵기 때문에 넓은 문은 종교 생활이에요. 생각과 말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가 아니니까 열매가 없는 거죠. 자, 문제는 인간의 역사입니다. 우리예요. 우리는 다 거짓 선지자를 추종하고 참 선지자를 박해합니다. 지금 한국 기독교, 이 본문 읽으시면 한국 기독교 안 생각할 수 없잖아요. 반세기 이상을 하나님이 엄청나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부끄러운 열매뿐입니다. 그냥 예수님 말씀 정반대로 합니다. 어마어마한 건물을 지어놓고 비싼 유리의 대리석에 갖다 붙여놓으면 사람들이 그냥 떼거리로 모여듭니다. 넓은 길로 가면 많이 온다고 했는데 그런 말씀 있는지 아는지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 선지자들이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않았을까? 그 에고는 참 이상합니다. 역사를 보면 왜 그랬을까 그러면서 사실 우리가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나는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에고의 거짓이에요. 우리 점검을 해보십시다. 우리가 만약에 참 선지자의 말씀을 따랐더라면 성화가 나타나고 있죠. 지금 한국 기독교는 모두가 말하잖아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동안에 너무 거듭남만 강조를 해가지고 성화가 안 돼서 이제는 성화를 가르쳐야 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로미오와 줄리엣을 읽는데 이제까지 너무 로미오만 읽어갖고 줄리엣을 안 읽었다, 그런 얘기나 똑같아요. 거듭나면 성화는 저절로 되는 거예요. 거듭남이 가짜예요. 잘못된 것인데 그동안에 거듭남만 가르쳐서 성화가 안 된다. 이 정말 믿기 어려운 정말 상태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말씀을 따랐다면 에고에서 자유해지고 있죠. 조금이든 많이든 나됨을 피워내고 있죠. 나의 아픔을 가리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아픔을 통해서 내 생명의 향기가 피어나게 되죠. 그리고 그 아픔 속에서 뭐가 맺힙니까? 성령의 열매가. 세상의 수입이 아니고 그것과는 전혀 다른 종류. 아픔 속에서 내 자신이 열릴 때 성령의 열매가 맺히죠. 거기에는 교회, 우리됨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머리카락 끝만큼이라도 좋으니 가슴이 통해요. 가슴이 많이 통해야 좋습니까? 많이 통하면 좋겠지만 사실은 조금만 통해도 행복합니다. 우리는 이때까지 배운 게 뭐예요? 당위성만 배웠어요. 주의를 지켜야 된다, 뭘 해. 맞는 말이겠죠. 하나님 섬겨야 되고 예배해야 되고 당위성은 능력이 없어요. 실제 가치를 주지 못해요. 하나님 믿는 게 옳다고 하나님 믿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섬기는 게 옳다고 하나님 중심의 진실로 섬겨지지 않아요. 이 종교는 당위성을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그거 갖고 못 삽니다. 그거 갖고 성화가 안 돼요. 성화된다는 말은 뭐예요? 이렇게 아프고 힘든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안에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세상과 전혀 다른 지경을 내가 체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의식으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요. 그것이 열리고 있기 때문에 내 존재가 하나님을 신뢰해요. 그래서 내가 그 반대로 행동하려고 해도 브레이크가 자꾸 걸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예. 이 종교적 믿음은 이런 말을 해요. 주여,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오. 저희가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나? 예? 한번 지금 전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이 기독교 예배에 대표 기도들을 한번 다 모아보면 좋겠어요. 그럼 아마 8, 90%는 주여,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도우시옵소서, 뭐 이럴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없으면 아무도 못 도와요. 은혜는 그런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말씀은 약속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나는 사는 거죠. 살아서 열매가 맺히고 사는 과정을 가면서 돌아보니 분명히 내가 한 것인데 내가 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저 안에 없었다면 나는 그 길을 걸었을 사람이 아니야. 이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포예오 한번 하세요. 포예오. 다시 옆에 사람이 무식하시니까 살자, 좀 살자, 이렇게 하면 더. 우리 인간 역사는 참선지의 말을 따르지는 않죠. 이사야가 그렇게 외쳤지만 이사야 말을 따른 사람도, 예레미야가 눈물로 호소했지만 예레미야의 말을 따른 사람도, 예수님은 자기 몸을 던지셨지만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죠. 다 도망갔지요. 예. 우리에게는 거짓이 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은 에고를 부스팅 해주잖아요. 세상은 어떻게 됐든지 너는 잘 될 수 있는 것처럼. 예? 항상 에고는 논리적 당위성을, 실제가 없어요. 실제가 아니기 때문에 살 수가 없죠. 살 수가 없으니 열매가 없죠. 그 왕자의 스승이 있었어요. 왕자를 가르치는데 유클리드의 기하학 제1원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 왕자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번을 설명을 하고 이제 스승이 너무나 답답해서, 전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진실입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좀 믿어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왕자가, 아니 스승님 진짜 그렇게 말씀하시지. 저는 스승님의 말씀을 조금 더 심지 않습니다. 믿습니다. 자, 이제 제2원리로 넘어가십시다. 답을 알아. 문제는 못 풀어. 그게 오늘의 종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논리적 당위성에는 얼마나 발달됐는지 몰라. 예수를 살지는 못해. 논리가 아니에요. 존재. 예수님이 그냥 좋아야 돼요. 좀 어려운 얘기인데 돈보다 좋아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돈보다는 억만 배가 더 귀하신 분이에요. 두 번째, 우리는 이 세상에 거짓 좋아하는 게, 예수님은 이 세상을 지옥이라고 했어요. 그죠? 이 세상은 마귀가 다스리는 데다. 예수님의 특징 중에 하나잖아요. 굉장히 많이 반복하셨죠. 근데 우리들에게는 이 세상이 지옥이 아니에요. 돈만 있으면 천국이 될 것 같아. 내 마음대로만 뭐 좀 되면 천국일 것 같아. 온 세상이 죽어가도 내가 원하는 것만 이루어지면 나한테는 천국일 것 같아요. 왜 그런 차이가 생기죠? 예수님은 전체를 보시니까. 이 지구를 좀 보세요. 기근, 빈곤, 질병, 학살, 난민, 전쟁, 인신매매, 생태계 파괴, 기후변화, 뭐 이런 건 지금 뭐 기후변화가 지금 엄청나죠. 이런 건 큰 덩어리니까 그냥 놔두십시다. 우리 개인적인 삶이 어떻습니까, 지금? 아이들이 학교 가서 왕따를 당해요.
조금만 이상하면, 조금만 유행에 떨어지는 거 못 가지면 지금 바깥에 나가기가 겁나요. 네. 조금만 기분 나쁘면 아무데나 총질들을 해댑니다. 말 한마디 떳떳하게 할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이 잘못했는데도 당신 왜 그래? 이 한마디 하면은 왼빵까지 돌려댈 용기가 나는 엇걸랑. 그래서 그냥 안녕히 가십시오. 이게 사는 것입니까? 이 지구를 조그만한 마을로 한번 축소해서 보십시오. 이 마을에 이루어지고 있는, 전체적으로 개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은 지옥도 이런 지옥이 없죠. 근데 우리에겐 지옥이 아니에요. 에고에게 속아서 나만 편하면 되는 거예요. 나만 좀 나아지면 되는 거예요. 나만 잘 살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허상이죠. 그렇게 되지 않죠. 산상수훈은 우리 에고에 속아서 계속 거짓을 따르는 우리에게 분명한 진단과 처방을 해줍니다. 진단을 먼저 보십시다. 5장에서는 가인의식입니다. 우리의 이 세상에 종노릇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판단의 두려움 때문에 우리 서로 판단하거든요. 이 판단은 그냥 판단이 아닙니다. 심판입니다. 심판. 가인이 아벨을 심판해서 죽였잖아요. 우리가 지금 서로 그러고 있습니다. 판단받으면 하나님의 심판보다 더 무섭습니다. 내가 안 돼, 쟤는. 이러면 걔는 존재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은 나쁜 일이 돼야 되고, 이거 하나님의 심판보다 더 무서운 심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두렵습니까? 실제를 직면하지 못하죠. 피하고 유리하고 모든 사람이 나를 죽일 것 같아요. 6장 생존의식이에요. 오로지 염려로 살아가요. 오로지 염려로 살아가요. 이 사회는 염려를 부추겨서 이 형성되는 사회예요. 은퇴 후에 어떻게 살 거냐는 거지. 은퇴 후에도 숨 쉬고 사는 거예요. 은퇴 후에도 밥 먹고 사는 거예요. 염려야 안 할 수 없는 것인지도 모르겠지만 거기에서 어떤 일이 생겨났어요. 꿈이 사라졌어요. 우선 나만. 왜 그래요? 자녀의식이 없기 때문에. 5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말해줬거든요. 그 의식이 없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그거밖에 없어요. 그 결과가 7장의 노예의식이에요. 여러분 3분만 눈을 감고 조용히 자기 자신을 살펴보세요. 매일매일 내가 누구예요? 판단하고 싶어요? 아니에요. 대접하고 싶어요. 아무리 부족하고 못나고 못난 짓을 한다고 해도 내가 대접해 줌으로 기뻐하고 회복될 때 내가 기쁘지, 우리 판단하고 싶은 그런 존재 아니에요. 그런데 끌려갑니다.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은 하고 내가 정말로 하고 싶은 건 못하고, 이 거짓 선지자의 풍문대로 기분스,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어진 대로 삽니다. 처방을 한번 보십시다. 제일 첫 번째는 스스로 성찰의 질문을 하십시오. 다시 말해서 가슴 아픈 실제를 직면하십시오. 에고는 계속 정당화잖아요. 내가 지금은 어쩔 수가 없어. 제가 아니요. 그 에고의 거짓을 잠시 멈추십시오. 그리고 가슴 아픈 질문을 스스로 하십시오. 난 정말 이렇게 사는 게 소원인가? 난 죽을 때까지 이러다가 갈 것인가? 답은 분명하게 나옵니다.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한 번이라도 좋으니까 나의 참된 모습, 나의 빛깔, 나의 맛,
나의 멋을 살고 싶어. 거짓은 정말 힘이 없습니다. 1분만 성찰을 하셔도 거짓은 쓰러지고 진실은 에너지입니다. 용기가 솟아나기 시작하죠. 우리 말씀 만나기 위해서 목요일 날 저는 큰 스텝을 이제 우리가 또 하나 넘었다 생각합니다. 뭐 질문이 이것이에요. 다 알면서 왜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돈 사랑하십니까? 하는 거예요. 이 종교에서는 터부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다른 교회 가서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아니 하나님 믿는다면서 왜 하나님 사랑 안 하고 돈 사랑하세요? 그 다음에 전치 3주 이런 거 나는 건 난 책임 못 져. 폴비든. 그건 실제이기 때문에 물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누는 대화와 질문을 보세요. 이미 계획된 것, 예정된 것, 인정된 것만 물을 수 있는 것이지 실제를 물을 수는 없어요. 그러므로 종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에 있어요. 그 타부 하나를 우리는 과감하게 터뜨렸습니다. 사실 질문을 올릴 때 이것들이 또 얼마나 기분 나빠할까. 또 주일날 또 출석도 안 하고 원조 하나님 교회 찾아가고 이러면 어떻게 하나 염려했죠. 근데 꽤 진솔한 나눔들이 올라와서 말씀 만나기가 여기까지 왔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초월에 절대 필요를 만나십시오. 이대로 살 수 없어요. 이 세상에 계속 살 수 없어요. 천국으로 침노해야 됩니다.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 폭력을 당한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도 천국 문을 열고 들어오면 천국이 당해준다는 거예요. 왜 침노를 안 하세요? 속지 마세요. 지금 세상은 뭐예요? 인간은 동물이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무슨 동물? 우수한 동물이라는 거죠. 아니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상식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십자가에 나타나셨잖아요. 손해보고 아픔 받고 박해를 받아도 기쁨이 있는 생명의 차원 본질 세계. 이게 낯선 얘기입니까? 우리 부모가 당연히 하는 일이잖아요. 예? 아니 우리 집 애들 셋을 보면은 난 기가 막혀. 아니 지들이 도대체 뭐를 해줘서 돗자리 깔고 석 달 열흘 나한테 큰절을 해도 부족할 텐데 아주 당당해. 항상 지가 하는 일은 맞는 일이고 뭐 아버지가 하는 일은 세상을 모르는 일인. 아니 얘기하고 보니까 제가 열불이 나는구만. 열불이. 그런데 그게 미워요? 그게 기뻐요. 저 나이 때 나도 그랬지. 세상 다 아는 줄 알았지. 예. 그게 우리 본질 아니에요? 손해보고 아픔 봐도 뭔가 생명이 조금 더 피어나면 기쁨이 있는 거 아니에요? 나사렛 예수의 아름다움. 나사렛 예수가 별로 하신 게 없다 그랬죠. 가르침도 다른 종교의 지도자들은 아니 불교는 경전이 수레로 몇 수레입니다. 예수님 말씀 뭐 사복음서에 있는 거 그 뭐야 브로셔 하나도 안 되는 거죠. 왜 예수님은 그래요? 예수님은 그냥 이 거짓 세상 속에서 거짓을 내려놓으면 저절로 피는 생명, 그것만 보여주시기를 원했어요. 그거 보이시면 다 보이신 거예요. 무슨 뭐 예수님이 우월하셔서 예수님 남보다 특별하셔서 아니에요. 육체로 오셨어요. 우리와 똑같은. 생명이 피어만 나면 생명은 영광스러운 것이고요. 생명으로 사라지는 삶은 숭고함이 있어요. 아까 고호의 그 우울증과 분열증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픔 때문에 그 작품 세계를 한번 보세요. 그 막 에너지가 막
근데 그 에너지가 이상하게 평온한 게 아니고 그 아픔의 자국들이 보이지 않으세요? 뭉크의 절규 같은 작품을 보면은 에너지가 확 느껴지는데 너무 가슴이 아프지 않으세요? 나사렛 예수의 아름다움은 남보다 훌륭하고 뛰어나고 영웅적이고 위인적이고 그런 데 있지 않습니다. 그는 가진 것도 없었고 뭐 이루신 것도 없습니다. 학력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생명 자체로 얼마나 아름다울 수 있는지,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한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제가 또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제목을 생명의 주님 나사렛 예수 그렇게 붙였습니다. 누가 우리가 전한 것을 믿었고 야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어린 가지처럼 또 메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처럼 자랐다. 우리는 그를 멸시했다. 그는 우리가 원했던 만큼의 풍채도 없었다. 그의 모습은 사람이라 할 수 없을 정도로 일그러져 있었고 그의 외모는 더 이상 사람이 아니었다.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고 버림을 당하였다. 그는 고통 속에 살고 줄곧 질병을 알아온 사람이었다. 마치 사람들이 얼굴을 가리고 외면하는 사람처럼. 문둥병이라든지는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되었던 병들은 이렇게 얼굴을 돌리고 이렇게 저주하는 얘기를 3번 하고 그러고 지나가는 그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의 질병을 그가 짊어졌고 우리의 고통을 그가 담당하였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를 천벌받은 자, 하나님에게 매를 맞고 경멸당하는 자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는 우리의 죄 때문에 찔림을 당하였고 우리의 잘못 때문에 몸이 찢어지도록 맞았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얻었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우리 멋대로 헤매었고 우리들은 각각 제멋대로 생각하였다. 그럼에도 야훼의 가슴을 품은 그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담당하셨다. 고초를 당하였지만 오직 순종함으로 받아 그 입을 열지 않았다.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마치 털 깎는 자 앞에 선 어린 양처럼 그는 입을 다물고 열지 않았다. 그렇게 묵묵히 담당하셨다. 선택하십시오. 나사렛 예수를 선택하십시오. 황제를 선택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번쩍거려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십시오. 예수님은 세상을 거부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줬으며 아버지의 나, 생명의 나를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전체를, 오늘 본문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본문의 핵심은 종말성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은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믿으려고 몸부림쳐 보셨습니까? 안 믿어집니다. 육체의 인간은 영이신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믿음이 가능한 때는 종말뿐입니다. 왜냐하면 종말에는 허상이 소멸되니까요. 현상이 소멸되니까, 육체의 것이 소멸되기 때문에 그때는 진리만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때는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택하죠. 그때 택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심판입니다. 그때 심판을 만나는 것입니다. 종말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오늘 주어졌으면 오늘 하루를 사시는 거예요. 오늘 살고 내일이 당연히 있을 사람은 자기 지키기에 급급합니다. 내일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에요. 내 삶의 종말성을 가지지 않으면 우리는 거꾸로 삽니다. 거짓으로 삽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용서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판단하고 싶지 않아요. 대접하고 싶어요. 내 대접에 사람들이 기뻐할 때 나도 기뻐요. 자, 이 종말성에서 선택하는 것이에요. 선택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제가 선택하라고 말을 하지만 쉬운 게 아닙니다. 제가 선택하라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물고기는 물속에 살아요. 그런데 그 물고기를 보고 물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게 선택이에요. 다 저를 향해서 먼저 떠나보시오. 시작. 먼저 떠나보시오. 용기가 그렇게 없었어요. 다시 한번 저를 향해서 먼저 떠나보시오. 예, 제가 떠나보니까 괜찮아요. 예. 물에 사는 물고기를 보고 물을 떠나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물을 떠나서 진정한 세계를 못 보면 절대로 가능하지 않아요. 아주 조금씩 이것이 열리지만은 물이 전부이면 절대로 떠날 수가 없어요. 이 물을 떠나는 선택을 거듭남이라고 해요. 그래서 거듭남이라고 해요. 예수님이. 이게 용기 있다, 뭐 훌륭하다 이런 게 아니고요. 전혀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거죠. 여기에 죽음의 문제가 있습니다. 현상 세계에서는 죽음이 끝이에요. 죽으면 현상은 소멸되니까요. 그런데 이 선택하는, 종말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은 죽음이 현상의 끝이지 생명의 끝이 아니에요. 죽음에서 오히려 새 세계가 열려요. 어떤 세계가 열려요? 그동안에는 피하고 유리하고 모두가 나를 죽일 것 같은 세계였는데 그게 허상의 거짓이었어요. 죽음을 넘어서 드디어 진정으로 내가 살고 싶고 내가 피어나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명을 가꾸음이 열리기 시작해요. 오늘 본문은 열매죠. 열매죠. 지금은 열매를 가꾸는 시간이에요. 가꾸지 않은 열매가 어떻게 맺혀요? 지금 가꾸는 시간이에요. 근데 열매를 가꾸지 못하고 헛된 거짓을 따라 사는 거죠. 여기는 말씀을 만나지 않고는 안 됩니다. 말씀을 만나면 이 물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이 현상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그 현상 세계와 그 물의 세계가 알지 못하는 a strange world, 기이한 세계가, 생명 세계, 본질 세계가 말씀 속에서 열려요. 성경 이해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읽으면 그 하나님의 세계를 만나는 것이죠. 기적을 만나십시오. 물 떠난 고기의 영적 세계를, 본질 세계를 만나십시오. 예레미야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구수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거듭날 수 있어?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세상을 사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요? 그거 안 되는 일입니다.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일어나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불에 파종하지 말라. 계속 에고로 이 현상 세계에서 나를 지키려고 하는데 너희의 삶을 더 이상 던지지 말아라. 너희는 스스로 할 일을 향하여 너희 마음의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세상에 속하지 마세요. 뭐가 좋습니까? 뭐가 그렇게 자유하시고 기쁨이 있어서 세상에 속해요? 여호와께 속하지 않으면 불이 일어나는데 끌 자가 없대요. 종말적이라는 거죠. 나눔 가이드를 읽겠습니다.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의 에고의 삶이 진단되고 처방받았습니다. 믿음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살아야 합니다. 포이에요. 믿음은 사는 것입니다. 살지 않는 것을 믿는다고 그렇게 이젠 더 이상 쏟지 마십시오. 살면 믿음은 자라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봅니다. 자라고 있는 것을. 내가 거듭났는지 안 거듭났는지의 가장 정확한 것은요, 내가 내 삶을 딱 돌아보니까 내 안에서는 결코 피어날 수 없는 것이 내게 피어나고 있구나. 그걸 보시면 거듭난 거예요. 생각과 말의 종교 생활에서 사는 믿음으로의 전환으로의 누구야 문장을 이따구로 쓴 게 선택을 나눠보십시오. 자, 성도님 저를 보십시오. 믿음의 복은 한마디로 이것입니다. 내 에고를 내려놓는 순간에 생수의 강으로 솟아나는 생명의 풍성함.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성경을 한마디로 줄이면 에고를 내려놓는 순간에 생수의 강으로 솟아나는 생명의 풍성함. 누리십시오. 끝까지 에고를 강화시켜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에게조차도 우리는 에고를 강화시키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십시다.